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려 오게 가되 내 시속이 패거리에 맡기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5절까지입니다. 12장 1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이제 기도하더라.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이죠. 겨울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그리워한다기보다는 어찌하든지 조금 좀 쬐고 싶은 게 햇빛 아닙니까? 그래서 햇빛. 저도 한낮에 그 햇빛 참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낮에 그 푸른 하늘과 햇빛이 참 좋잖아요. 특히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12시에서 2시 사이 요 정도? 3시, 4시만 돼도 빛이 좀 기울어 가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교육자실에 한낮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은 창밖에 햇빛이 너무 아까워. 저 햇빛 아래에서. 왜냐하면 이제 햇빛이 사실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잖아요.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하고 뇌에서 멜라토닌을 또 나오게 해서 면역력도 키워주고 또 이제 숙면도 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나한테는 햇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는 햇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복음의 빛이 필요해요. 어제 필요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햇빛보다 더한 영적인 빛, 복음의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햇빛을 쐬면은 멜라토닌이다 뭐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면역력이 키워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복음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을 매일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 주셨기 때문에 매일 이런 체험을 한번 해라. 많은 비약과 도약이 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복음 가졌으니까 나는 이제 문제 없는 자다. 문제는 없고 응답만 남은 자다. 이 체험까지 가야 되겠죠. 또 복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는 자다. 매일 이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단 말씀도 두 번째 대지 중심으로 보면 영적 기도를 체험하라는 건데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답은 영적 상태가 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답입니다.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천천히. 서론 타이틀은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이고요. 서론의 타이틀은 설교안을 우리가 못 받았죠. 저도 못 받았습니다. 설교안을 저도 못 받는데 영적 세계의 일을 믿으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영적 세계의 일을 믿으라. 자, 본문 내용이 뭐죠? 본문 내용만 우선 보면요. 자, 핍박자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이때 5절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 어떻게 돼요? 이제 영적 세계의 일이 일어나요. 영적 세계에서 이제 천사가 동원되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벌어졌죠.
우선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한 일, 베드로는 다른 거 안 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자기가 이제 누린 대로 꼭 필요한 현장에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을 바꾸라. 육신의 운명 바꾸기 전에 영적 운명부터 바꿔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얘기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대범하게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너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죠. 대부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등인데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얘기 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간단하죠. 예수 믿고 자기가 믿고 누린 예수 이 복음 전하는 일만 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괴롭히는 일입니까? 사단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영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단절 분리시키는 일을 했던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 지금 제시하는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 회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부름꾼으로 누굴 세웁니까? 헤롯을 세웠어요. 세상 그 관세자 헤롯을 세워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 그 요즘에 그 특히 이제 OTT가 OTT 알죠? 그 이제 뭐 넷플릭스나 뭐 등등의 이런 OTT 기존의 TV 드라마 플랫폼에 많은 그 개인 터미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OTT 채널 많잖아요.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대중음악들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조롱해야 흥행을 한다는 공식이 세워졌어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요. 대중음악도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조롱받는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뭘 잘못해서 지금 조롱을 받는 것인가? 대중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위선의 대명사로 기독교인을 항상 집어넣어요. 위선의 대명사.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 입은 경건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요. 또 회개에 대한 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회개 교리를 마치 기독교의 회개 교리인 것처럼 교회 다니면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나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회가 바라는 대로 살면 조롱을 안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초대교회가 받은 핍박은 왜 받았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조롱과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가시면 명확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볼 때는 가장 거슬리는 존재예요. 뭐 참 기독교, 참 복음 가진 참 교회라면 사단이 보기에는 최고로 눈에 거슬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미움, 조롱받는 건 당연해요. 성경 속에서 전도자들이 핍박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막말로 얘기하면 눈치 보고 갈 거 없어요. 그냥 가던 길 가면 돼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라면 수용도 하고 초월을 하지만 뭐 타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뭐 사회가 바라는 대로 살아줄 필요도 없어요.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끝까지 조롱받고 미움받고 핍박받게 돼 있어요. 세상 임금이 막이니까. 야, 베드로는 갇혀서 뭐 날이 밝으면 뭐 죽겠죠. 전날 죽은 야고보처럼. 자, 이때 교회는 뭘 했다? 이때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버렸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로는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진 초대교회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있든 없든 베드로가 죽더라도 상관없이, 그죠? 주님이 주신 그 초대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베드로 죽어도 상관없다. 베드로 살아오지 않아도 된다. 그죠? 베드로가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 기도를 했을 것이다. 뭐 그를 위하여인데 베드로를 위하여, 동시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 기도하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죠? 자, 그러자 일어난 일이 이제 사도행전 12장 6절로 11절이에요. 사도행전 12장 6절로 11절. 이렇게 영적 세계에 일어나요. 주의 사자가, 그죠? 이제 뭐 묶여 있고 갇혀 있고 상관없이 베드로를 인도해 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는 붙잡을 메시지가 뭐였죠? 세상 임금이 마귀.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곧 영적 세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영적 세계를 믿지 않으면 대적을 우리가 모르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의 정확한 대적이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다. 영적 세계의 이의를 놓고 우리의 대적은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영적 세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혹은 영적 세계의 일을 또 계속 설명을 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믿지 않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세계의 일을 믿고 나면 비로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겠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이것을 믿고 나면 반드시 응답은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 교회사의 기록입니다. 영적 세계의 이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가세요. 자, 본론은 이제 세 가지를 놓치지 말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놓치지 말라. 자,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이제 뭐 서론에서 이미 그 정리가 되었죠, 그죠? 강단에서도 뭐 강단 서론에서도 요 말씀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세상이 하는 일. 첫 번째, 세상이 하는 일. 이제 사단의 나라가 배경이 되어 세상이 하는 일, 사단이 배경이 되어 세상이 하는 일인데, 이제 그게 사도행전 12장의
그 헤롯이 하는 짓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뭘 했습니까? 복음운동 방해하잖아요. 12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 회방합니다. 그냥 회방한 정도가 아니라 죽여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이제 해하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냐?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마귀. 그래서 요 세상 임금 마귀가 가져다 주는 뭐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15, 16절 쭉 읽어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혹은 뭐 세상의 임금인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만 따라간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고요. 육신만 추구한다. 배부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인데요. 그 참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 뭐 인생이 100년 잡고요. 100년. 아니 100년이 아니라 300년 살아도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요.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우리 육신의 그 연한에는 숨을 거두는 끝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도요. 좀 진지하게 좀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딱 이제 눈과 귀를 막아놨습니다. 보이는 거 보고 즐기고 뭐 몸에 유익한 것 가지고 즐기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일시에 일시 100년도 일시입니다. 일시 100년도 굉장히 길게 보이지만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 이게 어디서 하느냐? 조금 더 요한일서보다 앞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왔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여기서 왔어요. 6장 여기서 왔습니다. 11장 여기서 온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5절 그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이제 속이잖아요. 덫을 놓잖아요. 결론은 어떤 메시지를 딱 심습니까? 대화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너한테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한 까닭은 네가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로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다. 그러니까 의심을 심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심고요. 불신을 심고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그냥 믿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만족하고 내가 만족 안 하면 만족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통 우리는 나 중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살게 해요.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요. 보니까 뭐 결혼 얘기처럼 나와 있는데 사람의 아들들, 뭐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제 2절, 3절 쭉 읽어가면 창세기 6장 2절, 3절 읽어가면 결국은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언약은 없고 몸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게 돼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가진 자들이 그죠? 자기 몸을 위해서 그죠? 여자를 취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또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이죠. 여기 보면은 4절 보니까 뭐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의미도 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우리 미래를 설계하자 이런 거예요. 우리 인류의 미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갖춰가자.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는 게 뭐냐면 지구 밖에 있는 외계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달에다가 뭐 기지 건설하고 화성에다가 뭐 인간의 기지 건설하고 뭐 그런 내용의 영화 드라마 참 많죠. 특히 미국에서 들어온 영화나 드라마 속에 물론 이제 그 인류가 뭐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도 정복하고 제일 깊은 바닷속도 정복했는데 이 지구를 떠나서 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이주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그냥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류의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지상에 낙원은 없습니다. 개인 종말도 오지만 그죠? 세상의 종말도 이 우주의 종말도 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분명히 가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우리 인류가 우리끼리 우리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자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보통 나 중심, 욕심 중심 혹은 뭐 성공 중심인데 어떤 성공이냐? 이 성공도 하나님 빼고 이제 인류가 우리끼리 우리 인간끼리 우리의 미래를 한번 계획해보자, 설계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셨죠? 자, 이걸 묶어서 한 단어로 집어넣으니까 네피림 운동이에요. 네피림 운동. 창세기 3장, 6장, 11장 묶어가지고 이제 네피림 운동입니다. 배경은 당연히 사단 마귀, 세상과 악신, 귀신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귀신과 사람을 연합시킨다. 뭐 얼른 우리가 들었듯이 뭐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하는 그 신접. 사실 프리메이슨도 궁극적으로 가면은 그 명상 끝이 신접이에요, 신접. 그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처럼 비고 청소되는 곳에 반드시 들어오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청소하는 것을 잘하면 할수록 그 비고 청소된 곳에 세균이 들어온다고요. 세균. 그러니까 사람과 귀신과 세상과 귀신과 사람을 연합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 맞죠? 이게 하나님 대적이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기준이다. 영적인 거 소용없다. 몸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인류끼리 미래를 계획하자. 이게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운동입니다. 이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사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살자.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 인류끼리 할 수 있다. 이게 사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심지어는
인간이 어디까지 연구하냐면 영생을 연구해요. 영생을. 영생을 연구한다니까요. 하나님 빼놓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영생을 연구해요. 이 정신세계를 가지고 영생을 연구하는 것까지 해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이 사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 속에, 또 경제 속에, 경제인들 속에, 정확히 경제인들 속에, 문화인들 속에, 또 특히 이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도대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자, 세상이 하는 일은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것.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운동. 이때 이런 세상을 놓고 이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 이 세상을 놓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사단의 나라가 배경이 된 세상에 하는 일.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된 이 교회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기도망대를 세우는 거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뭐 반복돼서 씁니다만 사도행전 12장 5절 이렇게 기도망대를 세웠어요. 초대교회가. 교회는 이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더라. 또 12장 12절 말씀도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서 가보니 성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이제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자, 사단의 나라가 배경이 되어 일어나는 요 세상이 하는 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게 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물론 이제 그런 기도가 100%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뭐 주문처럼 외우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용을 붙잡아요.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내용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보니까 우리 주님도 요걸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특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구해라. 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40일 동안 우리 사도들과 함께 이제 감람원에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요 단어를 외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비밀을 이제 내용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뭐랄까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쓰던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다. 신앙생활에 로드맵이 있다는 거예요. 로드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이제 로드맵이다. 로드맵. 그 로드맵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얘기 쓸까요? 그게 뭐냐면 그 로드맵이 여기 777 이게 이제 로드맵이죠. 777. 영적 기도.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기도 혹은 네피림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네피림 시대를 넘어설 그 힘을 누리는 영적 기도 777. 보니까 이게 그 아마 이게 그 다 막 돌아다니겠죠. 우리 뭐 SNS 활발하게 활동하시니까. 임마누엘 교회 일부 예배 때 전주 직전 주간에 유 목사님이 이제 또 그 아주 친절하시게 그 7, 7망대, 7 여정, 그 다음에 7 이정표를 당신의 이제 기도로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쭉 누가 당장 정예가 또 올렸대요. 받아보셨어요? 그 12월 17일 임마누엘 일부 777 해가지고 유 목사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주셨던 그 이제 기도 문이죠. 그걸 또 정예가 딱 올려놨어요. 그거 이제 뭐 우리가 뭐 그대로 기도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혹은 그것 가지고 이제 내응답을 찾는 것인데 이 777이 뜯어보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7대 여정 6번째 62가지 삶인데 그것만 해도 뭐 62가지인데 62가지 안에도 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777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텍스트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거 가지고 소통하시니까 뭐 페이퍼든 SNS 올라온 사진 파일이건 뭐 텍스트는 들고 계신 게 좋고 수시로 들여다보시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진짜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 강단에서 이것만 가지고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첫 번째 7망대. 7가지 망대. 뭐 일단 7가지를 보면 첫 번째 망대가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게 첫 번째 망대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당연히 두 번째 망대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내게 임하는 9가지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그거 가지고 축복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이제 살리라는 거거든요. 삶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위에서 주신 5가지 힘이 있다. 오력. 이게 네 번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우리 이번 주 강단의 큰 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 꺾는 힘을 약속하셨으니까 누려라. 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 마귀를 꺾는 힘을 주셨음을 믿으라는 거죠, 사실. 확신하라는 거죠. 아,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복음으로 신앙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6번째가 이제 망대 6번째 CVDIP의 망대. 7번째 망대가 이제 3가지 뜰인데 결국은 7망대를 뭐 한 줄로 요약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망대 세우는 방법이 말씀을 붙잡는 거다. 그래서 7망대 키를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뭐로 잡아라? 어디서 찾아라? 말씀 속에서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요. 그래서 뭐 오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뭐 매일의 말씀 이렇게 되겠죠. 매일, 오늘, 매일 말씀의 망대 하나씩 세워라. 담임 목사님들이 1,000망대 세워 가시잖아요. 응답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응답 받으면 돼요. 그대로.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망대 가지고 사셔도 충분하고, 그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죠? 망대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 그러니까 내 기준에 응답 찾지 말고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부터 세워라. 일곱 망대의 키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라고도 하셨고 일곱 망대를 또 오늘 7대 일곱 망대의 키를 이제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7대 여정. 7대 여정은 이제 저희가 비교적 오래 들었어요. 오래 들었는데, 자, 7대 여정, 그냥 말로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없고요. 들어보시고요. 7대 여정.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내 여정의 시작이에요. 내 여정의 시작이 뭐냐면,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게 내 여정의 시작이에요. 일곱 망대 첫 번째하고 같아요, 사실. 말을 바꾸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자가 첫 번째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게 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 놓고 보니 항상 응답을 누릴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있고, 그렇죠? 어디서든 붙잡을 수 있는 언약 10가지 신앙 발판이 있고, 또 네 번째 흔들리지 않을 5가지 확신. 그리고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 그죠? 여섯 번째, 이제 미리 응답받도록 주시는 62가지 삶. 줄이니까 결국은 138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일곱 번째, 7대 여정의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중요하죠. 항상 예배로 뭘 누려라? 보좌의 캠프를 누려라. 그러니까 결국은 7대 여정을 한 줄로 얘기하면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왜요? 나의 여정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가 나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는데 구원인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그 남은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보통 그 질문을 뭐라고 설명하였어요? 기도. 그래서 7대 여정의 키를 기도, 이렇게 오늘의 기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고 시작했잖아요. 우리 여정의 시작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를 통한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매일 오늘의 기도라고 하셨는데 매일의 기도도 되고요. 매일 기도해라.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이를테면은 내가 망대로 세운 이 복음의 말씀이 237 5천 종족 또 현장에 렘넌트 현장에 전달되도록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도전을 하게 돼요, 사실. 기도하는 자가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237 5천 종족 현장에, 렘넌트 현장에 내가 누리는 말씀의 망대로 세운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망대가 이제 나를 통해 전달되도록 기도하라.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요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 요정 속에 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이게 내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나를 통한 세계복음, 우리를 통한 세계복음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7 이정표. 자, 7 이정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의 이정표입니다. 이제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다. 끝냈다는 말은 더 이상 이렇게 적용이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할 일이 없어요.
숙제가 없어요. 숙제를 못 끝내니까 막 발 동동 구르고 하잖아요. 방학 끝나가면 막 애들 방 동동 구르고 조급해 하잖아요. 숙제를 못 끝내가지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숙제가 없어요. 과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도 사실 다른 과제는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과제가 없습니다. 할 게 없어, 할 게. 믿기만 하면 돼요. 어? 믿기만 하면 되죠.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또 회개라고 하셨으니까. 갈보리에서 뭐냐? 끝이 끝. 그죠? 그리스도로 끝내셨다. 근데 숙제를 남겨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과제를 남겨놓지 않으셨다. 감람설 언약.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미션이 있다. 세 번째 마가다락방 언약. 그래서 다른 힘을 주신다. 네 번째 이정표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정표는 이제 237이라는 뜻이에요. 선교 이정표. 안디옥 교회 네 번째 이정표의 뜻은 선교의 이정표, 우리의 이정표는 237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시작의 이정표죠. 성령 인도 받는 거.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드로아의 밤입니다. 그죠? 전환점의 이정표. 일곱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이죠. 에베소에서 엄청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 더 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19장 21절 말씀. 그래서 도전의 이정표. 그러니까 요걸 뭐 한 줄로는 뭐 이렇게 설명도 되겠죠.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작이 전부라고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이정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 이정표만 붙잡고 가면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에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의 이정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정표, 그리스도. 처음부터.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어 주신 우리 구원의 이정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게 이제 일곱 이정표의 뭐 요약이라면 요약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 다 끝났다. 이것을 이정표로 이제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구원의 이정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붙잡고 가라. 일곱 망대.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7대 여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이게 내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뭘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 그래서 237과 5천 종교 현장의 렘넌트 현장에 내가 누린 이 복음 말씀의 망대가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면 우리는 힘을 주셔서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일곱 이정표. 처음부터 뭐 갈보리산 언약의 이정표를 붙잡고 가라. 이 얘기도 맞고요. 구원의 이정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 자, 영적 기도 뭐 777 이렇게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걸 얘기했듯이 그 로드맵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로드맵으로 이제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능히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렇죠? 이 영적 기도 계속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쓸까요? 자, 세상이 하는 일은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것, 또 네피림 운동,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이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이제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이 네피림을 넘어서는 영적 힘을 얻는 것이다.
어쩌면요, 사실 그 영적 힘이라는 게 뭐냐면 네피림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것이다 했는데, 영적 힘이 뭐냐면 사실 응답을 진짜 응답으로 여기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놓치지 않는 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따로 있는데 그 따로 주시는 응답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게 힘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네피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때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참 응답인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우리는 뭐 상황 바뀌고 환경 바뀌고 문제 해결되고 이거 응답으로 여기는데 그게 응답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응답이다. 어?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셨나요? 본문을 보니까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뭐 소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2장 7절로 11절 맞죠? 이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동원돼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로 돌아가게 돼요.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이냐? 12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대문 두드리니까 영접하러 왔다가 이제 베드로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어른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왔다 가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안 믿어질 정도로요. 기도하던 자들도 안 믿길 정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 혹은, 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 혹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말씀으로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 29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특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흑암이 꺾이는 역사예요. 하나 더 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이요.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여기서도 영적 세계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 그 천군 천사가 도단성을 역사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0절.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당연히 물려 죽이고 잡혀 먹여야 되겠지만 그걸 기대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집어넣었지만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이걸 응답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 하심은 이걸 응답으로 믿는 힘을 주려라. 그 힘이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 기도. 말씀 망대 세우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망대 세우고, 구원의 이정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붙잡고 가라. 그래야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 진짜 믿어지고, 매일 믿어지고, 항상 믿어지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의 일, 응답으로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교회 안에서도 안 믿어요, 사실. 우리만 믿어요. 그 우리가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의 플랫폼. 우리가 파수망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뭐 CVDIP 응답 받아라 이렇게 결론으로 정리를 하셨죠. 2주 연속 주신 메시지입니다. 12월 10일 2부 소론에서 얘기하셨고 지난 17일 주일에는 또 결론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헤롯의 죽음 당연한 것이고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리겠습니까? 헤롯은 죽었고 이제 24절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다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흥황하여지는 큰 응답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결론 이제 CVDIP 뭐 간단하게 우리 강단대로 보면요, 성경적 응답 CVDIP. 첫 번째는요, 이렇게 키워드를 이해할 수 있겠죠. 확신하라, 확신. 뭘 확신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음을 확신하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복음 주셨잖아요. 근데 복음 주셨는데, 이 뉘앙스입니다. 이게 목사님 메시지의 뉘앙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음을 확신하라. 이 확신이 드는 것이 응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음을 확신하라. 이 말은, 복음 주셨다는 말은 내게 뭘 주셨다는 거야? 참을 주셨다. 참된 것을 주셨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참을 주셨다. 참과 것을 할 때 그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참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것. 그걸 확신하라.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 참. 그렇죠? 이 참이 아닌 거짓으로 가득한, 그렇죠? 뭐가 보여요? 재앙지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현장이 보인다. 확신,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음을 확신하라. 내게 참을 줘, 참. 그래서 이 참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현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달해야 할 세상 현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지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가진 참이 없는 거짓. 모든 불신자가 똑같아요. 모든 불신자가 재앙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속하게 되고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같이 망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같이 망해요. 사단에게 소속돼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그죠? 그 마귀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조속. 그죠?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응답이 돼야 되냐면, 자, 확신하라. 내게 참 주셨음을 확신하라. 복음 주셨음을 확신하면, 이제 거짓으로 가득한 복음 전해할 재앙지대 현장이 보인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세 번째,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나와야 돼요. 나의 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의 24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꿈이 꾸어져야 된다고요? 어떤 꿈이 꾸어져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나는 복음 누리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복음만 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꿈이 생겨야 돼요. 이 꿈이 생기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24 기도가 되면 그게 응답이다.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네 번째, 여기까지 되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돼 있어요. 당연히. 복음 주었음을 확신하고 복음 없는 재앙지대가 보이고 요 재앙지대에 복음만 전하면 되는구나.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만 전하면 되는구나. 이게 내 꿈이 되고 내 24 기도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게 다 합쳐져서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작품, 영원한 작품을. 그 작품 중에 작품이 우리에게죠. 우리에게 우리 기도 속에 항상 있는 렘넌트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가 누릴 금토일 시대에 또 세 가지 뜰 이런 작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작품 중의 작품은 그렇죠? 렘넌트를 통한 세계복음화.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한 세계복음화. 똑같죠. 요 1, 2, 3, 4, 5 응답의 코스를 밟아가는 뭐 이건 이제 CVD, IP 하나씩 붙이시면 돼요. 언약, 비전, 드림, 꿈, 이미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영적 작품. 요 응답의 코스를 밟아가는 우리 렘넌트가 세워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오늘도 뭐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영적 기도 로드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배경이 되어 일어나는 세상이 하는 일이 복음운동 방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 운동이라 하셨습니다. 이 지향 막도록 영적 세계의 일을 누리는 축복을 저에게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네피림 이길 수 있는 영적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영적 기도 누리는 모든 성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 믿고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비밀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와 특별히 흩어진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또 귀한 각 가정의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